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름이 연일 폭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때 참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또 삶에 지치고 또 피곤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 노역을 받았지 않고 감당하시며 피짓땀을 흘리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노역, 그 고역,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안식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천지창조를 이루셨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밤과 낮과 또한 모든 궁창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과 해와 달과 빛난 별들과 모든 천체에 있는 것들, 우주의 만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무도 꽃들도 하나님께서 새들도 가축도 짐승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우리는 믿죠. 아멘. 여섯째 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진흙을 하나님의 손수 이기시고 하나님의 손수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말씀에 의하면 그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처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창세기 3장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파라다이스, 그 모자람이 없는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먹으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또한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아서 열심히 이렇게 한 37도, 38도 되는 날씨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아이고 고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아이 좀 앉았다 쉬었다 가야 되겠다, 아이 좀 쉬었다가 일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쉼과 안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의 천지창조의 만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은 7 다음에 8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전 우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접근할 때에 휴식 또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어떠한 쉬었다 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역을 이루셨고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조문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으며, 그거를 따먹는 즉시, 그거를 먹는 즉시 그냥 죽으리라도 아니고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건드려서도 보아서도 만지지도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으나, 이 뱀의 유혹을 받은, 사탄의 유혹을 받은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모든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다 부패와 오염 속에서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 가운데 다 죽어질 수밖에 없고 상하여질 수밖에 없는,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 마음이 몹시도 안 좋으셨겠죠.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셔야 되고,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삭을 지불해야 하며 그 값을 치러야만 하는 죄의 삭은 사망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르고 이언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단코 반드시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자체 하나님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불의와 죄악과 모든 사악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류가, 이 모든 피조세계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시대 속에서 다 지옥을 향하여, 다 멸망의 길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던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바로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의 막을 걷어내시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순되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이 땅에 낮아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죄 없다 하시며 흰 눈보다 더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바꿔주시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칭의적인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성화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예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난 첫날, 주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 새벽에,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사망 권세의 무덤을 깨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은 안식에 대한 개념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성,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한 개념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가 그냥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원래 초대교회 1세기 공동체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기념하라 하셨던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매번의 예배 때마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간이 지나서 점차적으로 시대가 바쁜 시대고 사람들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약식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성찬 예식이 드려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함께 세워가야 하지만 또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모든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시며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지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그 각 사람 안에 성전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개념이 세워집니다. 그 여러분, 진짜 성전은, 진짜 교회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더러운 것들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로,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사역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하늘나라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승계하시며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며 히브리서 4장 고백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상의 사역, 천상으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 지상에 누굴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앞에 화면에도 안 띄었는데 잘하시네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겠죠? 한번 또 암송해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은 다 하고 계셨어요. 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상의 사역을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제자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누굴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 그 비좁은 곳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고 나뉘어졌던 그러한 분열의 역사가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각색의 각종의 방언들이 각국의 방언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더니 알지도 못하는 언어들이 방언으로 막 성령이 마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방언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은사가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도 이런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인간이 세워가야 되는 교회이면서도 먼저 대전제, 아주 중요한 대전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띄우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가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가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냥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내세 천국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의 삶이 다였으면 여러분 가슴을 치며 원통하며 울 분들 많이 있어요. 나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나 주님 앞에 평생 헌신하고 나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주님을 위해 다 바쳤는데 내세가 없으면 여러분 울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세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가르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2장 8절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저는 이 2장 8절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기초고 근간이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잘 기초공사가 세워져 있으면 절대로 바람이 오고 홍수가 나고 이 태풍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에 은혜, 펜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은혜 동그라미, 믿음 동그라미, 그리고 구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동그라미 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쉽게 이해하게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아실 겁니다. 은혜는 죄인인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건지움을 받고 살림을 받는 것이 은혜죠. 은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배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배입니다. 배. 그러면 온 천지가 다 망망대해의 바다입니다. 바다. 때로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태풍을 만날 때가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보다도 고요한 망망대해 거의 중간쯤에서 엄청난 평화를 맛보게도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지나면서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때로는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헤엄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바다에서 믿음으로 헤엄치자.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사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함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어떤 돌을 닦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물에 떠 있는 사람이 물에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헤엄을 쳐야 됩니다. 헤엄을 치지 않는 사람은 꼬르륵하니 물에 잠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지옥과 같은 어둠과 망망대해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이 보이는 이 세상은 끝이 보이지 않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갖고 헤엄을 쳐야 됩니다.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잠식되지 않게, 세상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헤엄을 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의 꼬린 지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꼬린 지점을 향하여, 우리의 목표 지점을 향하여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 승리관을 맛보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바다에서 믿음으로 헤엄을 쳐서 구원의 지점까지 도달하자. 할렐루야. 너무 이해가 됐죠? 너무 이해가 쉽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이신칭의.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실 때도 믿음 없이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에 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 가족을 위하여 죽어주신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에 평강과 은혜를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분,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영혼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느끼시고 믿음으로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유죄는 이방이요 소돔은 이제 나는 할례를 받는 비로라. 지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지금을 당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듣고 또 행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개구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지 못할 때 개구리는 팔짝팔짝 뛰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그 전에 주님 믿기 전에, 주님 영접하기 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음을, 이방인이었음을, 우리는 죽어야 마땅할 존재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겸손과 온유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각합시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생각하라는 것은 영어로는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로 쓰여 있어요. 네, 헬라어 원문에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십니다라고 여러분 늘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기억하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요 물리치시고요, 교만한 자를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교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면 여러분 한번 교만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목을 탁 치십니다. 탁 치셔서 꼬닥 우리 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묵은 닭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럼 무슨 닭이 돼야 될까요? 펫닭? 참닭이라 그러나요? 네, 하여튼 좋은 닭이 됩시다. 묵은 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묵은 닭은 빨리 목을 비틀어서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결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에는이 아닌 이제는
이 말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우리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한 교만도, 나의 어떠한 나의 모든 생각도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주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하는 생이 하나님의 권속이시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족, 식구. 여러분, 여기 모이신 교회의 모습은요, 가족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폭염 속에서 이 빈부격차의 이런 문제들이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아픔이 있고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쪽방촌이나 정말 저소득층이나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는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연로하신 분들, 노약자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 정부가, 이 나라만이 책임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가까워졌고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면 교회가 나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소외된 영혼들을 품고 돌아보며 사랑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편의점 수가 몇 개라 그랬죠? 20만 개라 그래. 2만 개라 그래. 근데 그거보다도 약 2배 이상이 많은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편의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한 집 건너서 한 집, 여기저기 세워져 있어. 교회가 이렇게 많고 큰 교회들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서도 이 13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자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흥황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2만 명 이상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 감사한 일이지만 허와 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예수 복음을 잃어가고 예수 사랑을 잃어가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똑같이 세속화되어지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불신이며 믿음 없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주의 교회의 모습이 주변 이웃들도 돌아보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불쌍한 불우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가 함께 연보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의 시민은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어디 나라 시민권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곧 끝이 납니다. 주님 오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주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주님의 심판받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깨달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